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눌 내용의 제목은 구약 성경 멀리서 바라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 민족으로 택했고요. 그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즉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높은 산에 직접 등반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듯이 구약 성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산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금지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단 하나의 금지사항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여기서 잠깐 선악과에 대한 설명 좀 해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더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구분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우리는 각자가 생각한 선과 악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미움, 다툼과 분쟁, 정죄와 참소, 살육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과 악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우상 숭배는 죄악이고요. 제사 지내는 거 죄고요. 동성애 죄고요. 혼외점무사 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 계속하면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질투심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다음번에 예배 잘 드리면 될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이야기 계속합니다. 천지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로부터 1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명이 들어갔습니다. 40일간 대홍수는 온 지면을 덮고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물은 죽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죄를 짓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탑까지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탑을 쌓는 공사가 중지되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성경 족보는 이삭을 통해 내려갑니다. 참고로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기원 후 600년경에 등장한 모하메드를 통해서 이슬람이 출현하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성경 족보는 야곱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며 인간들에게 하나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12명 그리고 그들 가족들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해방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가지의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 떨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잘 아실 거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처음 태어난 생물을 죽이게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처음 태어난 생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게 되므로 애굽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허락합니다. 이 사건은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미리 설명하는 예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덮은 사람은 모든 죄가 보혈로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6일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처음에는
사사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가 가끔씩 등장해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으로는 삼손이라는 힘이 무척이나 센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천정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유명한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다윗은 참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같이 그 나라 후손들이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바로 그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칭송받는 솔로몬 왕이 등장하고요.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하고 주민들은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은 끌려간 땅에서 흩어져 버렸거나 또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한편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과 거의 동일시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수십 차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가진 성령 충만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또 귀신을 물리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며 자기 뜻을 따르도록 합니다. 즉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8장 전반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의 뜻을 따르면 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인간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특별히 대우하며 구원해 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었던 메시아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일치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야 했으며 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대로 태어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메시아가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입니다. 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을 하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즉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여 흩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하나님의 때까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간 전 세계를 유랑했고 그동안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1948년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다시 모여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사야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성경 멀리서 바라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고요. 구약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떠나서 각 개인의 마음대로 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요. 우리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즉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즉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만 천국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즉 가족 친지들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멀리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세상은 귀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